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에 도착한 지 10여 년이 다 될 즈음에 굉장히 힘겨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 중에 이렇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보게 되고, 이렇게 밤하늘의 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아주 잘못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10여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 자녀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이 하나도 손에 잡힌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몹시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 하며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사건,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처음부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우리가 14장에서 봤듯이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을 구출하러 가서 기습작전으로 룻을 무사히 구출하긴 했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방의 4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자기를 배반했던 왕을 치러 온 것을 넘어서서 그 중요한 무역로를 장악하는 경제적인 이권이 있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다시 올 수 있는 여지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다라고,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려움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오늘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히브리 원어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 상급이, 너의 보상이 지극히 클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을 보시면 그렇게 번역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표준세 번역에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무슨 그 큰 상급인 것처럼 번역한 개역 성경은 사실은 잘못 번역된 부분이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내가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너가 줄 보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 문제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 얘기가 아주 울퉁불퉁하게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것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잘 그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심기가 몹시 불편했던 것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2절에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데, 이 여호와를 호칭하는 데 있어서 주라고 그 히브리 말로 아도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라는 뜻이에요. 아도니아 야훼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은 이분이 처음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사용했지만 앞에 아도니아, 주 여호와라는 말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14장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사장께서 이 땅에 와갖고 우리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큰 축복을 했던 그런 장면 속에서 본인 자신이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자신의 주 여호와로 호칭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주 여호와여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두 번째 얘기가 아주 재밌어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합니다. 많은 것을 주겠다, 너의 보상이 아주 크다 얘기했더니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라고 퉁명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내게라는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히브리 말이 우리나라 말과 같아서 주어 목적어를
얘기를 안 하는 습관이 있어요. 영어는 그걸 다 표현하는데 히브리어는 잘 표현을 안 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대체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저는 분명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원어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아노키라는 이 히브리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게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까? 도대체 내게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이런 표현이래요.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써 이게 첫 마디부터 불손합니다. 울퉁불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줘요? 아니, 도대체 내게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첫 마디가. 두 번째 말은 뭐냐면, 또 강조했어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데요? 참 이 장면도 사실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호칭하면서 마음이 울퉁불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 하나님, 아니 나의 하나님 맞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애도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 한마디 하고 이분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한마디 더 해요. 한마디 더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예 대놓고 안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또라고 번역되는 그 말이 히브리 말로는 그게 뭐냐면 이게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탄식어예요.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표현이 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하면 보소마 휴 내게 아무것도 안 주셨잖냐고. 내게 자식도 안 주셨잖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말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어떤 일이냐면 이분이 지금 울퉁불퉁 마음이 몹시 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울퉁불퉁 불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게 신께 그런 식으로 불손하게 얘기하는 것이 어법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점잖게 번역을 한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의 그 시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자신의 불쾌한 심기를 울퉁불퉁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욥기 같은 경우 보면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그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어머니의 젖을 물었나 말이야.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정말로 배은만덕한 불효자식이고 개만도 못한 놈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주 순화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저는 그렇게 이분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의 심기를 불편함을 드러내는 장면을 좀 더 깊게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쌓였거든요. 이분은 지금 이민 생활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정확히 10년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10년이 거의 다 된 상황입니다. 10년이 다 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고 약속하셨던 자녀도 하나도 없고 자신의 땅도 없는데 이민족들이 왕성하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0여 년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사실은 아무런 소망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자기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10여 년이 되면 고향에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한 15년 전에 그 상해에서 성역 공부를 이제 귀납교 성역을 가르칠 상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거를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한 분이 한 권사님이신데 막 소리를 확 지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럼 뭐가 안 됩니까? 목사님 10년이면 고향에 못 돌아갑니다. 예? 제가 중국에 온 지 10년인데 저기 고향에 돌아가 봐야 한국에 뭐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제 자기가 관계도 다 끊어졌는데 먹고 살 일도 없는데 어떻게 한국에 돌아갑니까? 아브라함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사경회를 인도하러 다녔는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가지고 사경회 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이민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여러분 중에 이민 오신 지 10년 이상 되시면 손 드세요. 그러면 손을 많이 드세요. 이 중에서 한국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지금 돌아가야 될 상황이라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 명도 안 드십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확인했는데 한 분도 손을 드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본색을 드러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자신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부실해요. 예?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에요. 이제 개털이 될 위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고향에 돌아가기는 이제 너무 막막하고 말이에요. 자식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마스커스에서 어떻게 알게 된 종 또는 사람으로부터 난 아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지금 이렇게 입적을 하고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자로 엘리에셀을 입적해놓고 후계자로 일단은 유고시에 그를 대를 이을 자로 세워놓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떡더름하고 얼마나 불쾌하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에 어쩌자고 이렇게 지체하시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될 거고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의로 여겨주셨다고 6절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셨으면 일이 잘 끝냈을 텐데 이분이 또 흥분하셔서 아브라함이 또 믿음으로 자기를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분이 너무나 기쁘셔서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뭇별을 얘기하면서 자녀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6절에 믿음으로 화답하니까 또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마음이 가라앉았던 아브라함이 또 불쿡 화가 났죠. 예? 불쿡 화가 났어요. 예.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내가 당신이 이 땅을 줄 줄 뭘로 알겠냐고. 그러면서 아주 불쾌한 심기를 또 확 노출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난 10여 년간 정말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내왔는데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아예 같은 심정에서 하나님께 철회기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아주 신랄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먼저 토라지고 울퉁불퉁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 보상은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약간 좀 물타기를 하시려고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또 4절 5절에는 그러지 마라.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다. 워낙 내 약속이 그거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반복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왔거든요. 12장부터 쭉 보면 여호와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는 장면이에요. 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고 계시죠. 6절에 그 마음이 아주 잘 표현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지금 울퉁불퉁 하나님께 지금 대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믿었다고는 하지만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을 다 믿은 것은 아니었던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게 그 다음 절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얘기했을 때 대뜸 내가 이 땅을 내게 줄 줄 도대체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드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볼 때 이 장면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100%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은 것은 결코 아니었죠. 그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은 거죠.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안 믿으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 일이 다 이렇게 되었고 10년이 넘었고 자기는 나이가 지금 85세가 되고 있고 자기 아내는 75세가 되고 있는데 자기 생각엔 아닌 것 같아서 양자를 입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라가 후손이 된다고 했는데 그걸 또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떡떠름하게 믿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한 50점도 채 안 되는 믿음을 하나님이 그냥 기쁘게 그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라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아주 재미난 것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된 후에 400년 후에나 돌아와서 이 땅을 얻게 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낯빛이 얼마나 또 불쾌하게 바뀌었겠어요. 지금 가뜩이나 울퉁불퉁한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눈치를 보시면서 슬쩍 하시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의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내가 편안히 죽고 그런 것에 연연해서 지금 기도하는 중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약속, 자기가 10여 년 전에 자기 고향에서 자기를 부르시고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오셨던 그 약속이 왜 성취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이게 던지는 아브라함의 그 얼굴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든지 좀 무마하시려고 하는 약간 좀 궁색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시도가 사실은 더 이상 아브라함 앞에서 이 문제를 그 약속이 언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유비할 수가 없었기에 오늘 결국은 언약 책식을 체결하면서 정면으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그 내면에 있었던 자신의 꿈과 자신의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런 장면에서 이 모세는 우리에게 이 장면을 아주 재밌게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3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 어휴했던 그 감탄사, 그 비탄조의 그 말이, 그 단어가 3번이나 그 이후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도 그 말이 반복이 돼요. 제가 이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도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17절에 보시면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대부분의 성경에도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여자적으로 번역한 그런 성경에만 그것이 번역이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앗을 뺀다고 해서 본문의 뜻이 흐려지진 않습니다. 전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앗을 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뉘앙스와 맛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너무나 안 좋아서 도대체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도 그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굉장히 감정적인 차원에서 쇼를 아주 멋있게 하시면서 이렇게 자기를 연출해 주시는 감정으로 대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묘한 그 특성과 그 분위기를 우리는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자체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담담하게 이 약속에 대한 이슈를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들이밀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언약으로 화답하시는 지극히 지적인 그러한 논리적인 이야기처럼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히브리어를 보면 논리적인 구성을 넘어서서 거기에 아브라함의 울퉁불퉁한 심사와 하나님의 당혹스럽지만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자기의 입장을 얘기해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묘하게 또 아주 역동적으로 교차되는 그러한 본문이 15장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4절에 임하면서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이제 그 12장에 그 부를 때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후손을 이루고 그리고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은 네 몸에서 날 자였다. 우리 17장에 보면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날 자였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분이 다 이해를 못해서 16장에 이제 하가를 취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것이 약속이 있었던 그런 가문, 그런 그 너의 가문의 첫 번째 출발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내내 하신 게 무엇이냐면 언약의 유업을 잇는 가문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가문이 완성되고 나서야 애굽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유업에 관심이 있는 정통성이 있는 그 정신이 자녀에게 아로 새겨지는 그러한 때가 와서야 애굽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추신한 사람은 이삭 하나였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니었고 그들을 통해서 난 아이들도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아들을 둘 가졌는데 그 중에 에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고 그 중에서 야곱만이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붙드는 자식이었습니다. 야곱 때에 와서야 12아들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붙들고 이제 그의 나라의 유업을 잇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이 아브라함 부부가 그러한 유업을 잇게 되는 그 정통성이 있는 가문으로 형성되는 자그마치 3대가 걸린 겁니다. 3대의 긴 시간을 하나님은 205년이라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거기에 온통 이제 이렇게 심으셨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는 정통성 있는 언약의 가문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언급을 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이 장면이 상당히 그 이제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은 장면이에요. 갑자기 왜 이 해질 무렵에 큰 흑암과 그리고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했는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장면을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억눌리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의 아픔의 역사가 들이우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본문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신약과 구약 전체를 같이 들여다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장면마다 이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게 이 장면 외에 두 번 더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내산이고 두 번째가 예수님 십자가상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그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실 때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타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굉장히 그 떨리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에서 이게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어둠 가운데 그리고 진동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창세기 3장에 어둠의 세력인 악한 영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노략질해 가면서 이 땅이 공중에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땅이 돼버렸고 말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빛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기 위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언약을 체결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사단의 왕국을 괴멸하시고자 하는 그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의 세상에 어둠의 세력 가운데 그분이 자신의 어미를 보이시고 자신의 굳은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어둠과 두려움 가운데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내려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저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그런 거다고 했는데 우리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의 본문을 보면 이 얘기가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본문을 좀 보여주세요.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제6시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12시거든요. 제9시, 이게 오후 3시입니다.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아주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짙은 어둠이 깔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지진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언약을 갱신하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세 부분에 동일하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역사하시는 장면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그 뜻을 공고히 하기 위한 그분의 제수처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이게 보이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짐승을 쪼갭니다. 그 당시 이제 언약을 체결할 때 이제 이렇게 개인과 개인이 언약을 체결해 짐승을 쪼개놓고 그 짐승의 피를 서로 잔을 마시면서 그러면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 규정을 읊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규정을 어기는 자는 저 짐승처럼 쪼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타는 불꽃과 화로가 나타나서 거기를 쑥 지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과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참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를 보는데,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가 이방에 객이 돼서 400년을 보낸다는 거예요. 400년을.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16절에 보시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 긴 세월을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부터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 20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돌아오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실체가 뭐냐면 이 땅의 경계를 큰 강 유브라데스 강과 애굽 강까지의 거기 밑에 있는 그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만 족속, 헷 족속, 브니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땅이 그걸 차지하게 되는 게 언제냐면 여러분, 다윗 때입니다. 출애굽한 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440년 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사람이 이걸 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거는 이제 지난주에 봤던 거고요. 저 지도입니다. 저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저 경계가 맨 위가 그 유브라데스 강이고요. 저쪽 위가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거기부터 쭉 밑으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저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애굽강, 나일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크 오브 이집트에서 애굽강이 거기 있었는데 애굽강까지 모든 경계를 내가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 약속이 다윗 때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다윗 때. 그러면 어린 자바 계산할 때 어떻게 되냐면 1075년 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천년의 꿈인 거예요.
하나님이 1000년의 꿈을 가지고 100년의 꿈을 가진 아브라함의 인생에게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서 여기 가나안에 오셔서 175세에 돌아가십니다. 100년 동안 가나안에 있었거든요. 100년의 꿈을 갖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1000년의 꿈을 갖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이 난감한 상황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벌어진 거죠.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 땅이 네 땅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울 때 룻과 또 헤어졌을 때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달콤하게 얘기해 주시고는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말이야, 사실은 400년 후다. 근데 이 장면에서 좀 하나님이 약간 좀 안 좋으신 게 뭐냐면 400년이 곧 있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약속하고 200년이나 지난 후에 400년이라는 얘기 또 빼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400년이 지나고 나서도 또 시간이 또 굉장히 많이 흐를 거라는 것도 또 빼놓으셨어요. 그냥 자기가 볼 때 그래도 좀 덜 미안한 정도의 수준에서 400년을 얘기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신의 인생 이야기 속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도 만들어주시고 저렇게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아이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땅에서 내가 내 후손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리라고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의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자기의 스토리가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것을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 고대에서 어떻게 돼요? 중세까지 코페르니쿠스가 태어나기 전까지 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 온 우주가 돌아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면 그렇잖아요. 보면은 이게 밤에 이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자기 눈앞에 쭉 흘러가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내막인즉슨 코페르니쿠스가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돌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저 하늘에 별이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건 얘기 잘못됐다고 여러분 죽임을 당하잖아요, 코페르니쿠스가. 그렇지만 사실은 뭐예요? 코페르니쿠스가 맞았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불러주셔갖고, 그래갖고 나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면서 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이야기,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채색하셔서, 그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스토리로 이해하고 있다가,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그 1000년의 흐름 속에 자기가 초대받아서 그 흐름 속에 자기가 있다는 이 사실, 이 엄청난 충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계획했고 그분이 기도하는데 확신을 줬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에요. 계속 가다 보니까 계속 지체돼. 그리고 일이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리고 굉장히 충격이잖아요. 그 약속이 모두 다 거짓인가? 하나님은 뜻을 거두셨는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셨는가? 이게 시편 77편의 저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고 안타까움인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실 그 이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자신의 약속을 관철하고자 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름대로의 어려움인 거예요. 자기의 플랜대로 이게 진행되기 어려운 양면이 뭐냐면, 일단은 아담 이후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권한에 이게 이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랜 자체가 복잡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계획하시고 움직이시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물리적인 시간값으로 딱 정해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마,
내가 기필코 오겠다. 내가 반드시 오마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곳이 성취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 역사와 이 세상의 일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은 완전히 맛이 가죠. 우리 그 장자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연작이었지 대붕의 마음을 알리요. 예? 연작은 뭐예요? 연작은 제비와 참새가 연작인데 대붕은 또 뭐냐? 장자 소요유편에 보면 저렇게 나와 있어요. 예? 붕이 저게 대붕의 큰 새 붕이거든요. 등 넓이는 몇 천년이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힘차게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하늘 가득히 들이운 구름과 같다. 붕이 남쪽 바다로 날아갈 때 파도를 일으키기를 삼천리라, 이게 파도가 삼천리라 일어나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을 높이 이르기를 구말리를 쭉 올라가요. 그런 뒤에야 6달 동안 날아가서 6달 동안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쉰다는 거예요. 이게 대붕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가 한 저 얘기가 오늘 이 본문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죠. 어떻게 100년의 인생을 사는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100년의 꿈을 갖고 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0년 아니 만년의 긴 세월 속에 인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대붕의 마음을 헤아리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 여정 속에 겪는 아주 심각하고도 진지한 어려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그 하나님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 그 현실을 직면하게 되고 때로 우리의 인생이 그것에 파묻힐 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100년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1000년의 꿈만이 도도하게 흘러가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올 때 가졌던 그 100년의 꿈이 말이에요. 빗발일 뿐 아니라 휴지 조각처럼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장면입니다. 그 어떤 인간이 그런 장면 속에서 슬퍼하지 않고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 많던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 이후에 13절 이후에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네? 그 횃불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언약 당사자인 체결 당사자인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지나가지는 더더욱 않아요. 15장 현재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16장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돌출되는데 완전히 낙담하고 체념한 상태에서 아내가 퉁그러져서 어차피 당신 몸에서 날짜라고 했으니까 나는 안 되니까 하갈이나 데려서 애를 낳읍시다 해갖고 그거를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를 낳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냥 13년을 뭉갭니다. 그 충격이 너무나 컸어.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여정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직면할 때 하나님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와는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게 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내가 나 잘 살자고 하는 것 아니고 정말 이렇게 이 정도만 해주시면 나머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드리며 살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요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지체되고 망가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은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출발했을 때 그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사실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책임지고 보호할 뿐 아니라 너는 정말 편안히 이 세상을 살다 죽게 해주겠는데 네 자손 대대로 영원히 내가 너의 후손과 너와 함께 나의 나라를 일구어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야, 그래야 진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도대체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번 미루어 짐작한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수준이 아주 낮은 것을 이렇게 기초로 해볼 때 과연 따라가겠는가? 과연 따라갔겠는가? 갈대아 우르보다 가나안이 훨씬 더 좋은 땅이고 살만하고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럼 갔겠죠. 하지만 갈대아 우르나 하란보다 훨씬 더 열악한 땅이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상존하는 전쟁이 있고 이민족이 가득한 곳에 가자 그러면 가겠냐 말이에요. 그것도 네 당대는 고생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네 다음 때도 고생을 할 거고, 그 다음 때도 고생을 할 거고, 그 다음 때는 더 많이 고생을 할 거고, 그리고 천년이 지난 어느 즈음에 내가 급기야 약속한 땅을 죽어야 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주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이 설사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사역자로 제가 인생을 대학 졸업하고 출발해갖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때때로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 코스를 인도하시고 또 막 철학 기도할 때 그 다음 코스를 인도하시고, 그럴 때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펼쳐질 것을 강력히 기대했지만 사실 제 인생이 제 뜻대로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결혼하고 애 둘 낳은 거 외에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어려운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도구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런 아브라함을 설득하려고 하고 계시는가? 일단 이를 저질러 놓고 일단 조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조금씩 이다분히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서서히 자기를 노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그 길을 갈 수 있거든요. 저는 작년에 이제 여러분이 시간을 주셔서 제가 수도원에서 기도를 하는 장면에서 정말 내가 남은 여생을 여전히 목회자로 살아야 될 이유가 나에게 있는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자신이 갖고 있는 부적당감이죠. 제가 과연 잘할 수 있는 것인가? 할 줄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을 또 엄한 곳에 이렇게 인도하고 나중에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이 야단맞고 그럴 텐데 차라리 일을 벌리지 않고 소박하게 살다가 남은 여생 보내는 게 괜찮지 않은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저로서 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름대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얘기도 있는 정도에서 마치는 게 낫지. 이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과연 내가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 하나님께 제가 기도드렸다는 얘기를 제가 옛날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제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경험하면서 제가 목회자로 살아야 될 딱 하나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그걸 원하시는구나. 그게 이유의 전부죠. 근데 그걸 제가 깨닫고 났을 때 더 이상 다른 의문과 다른 문제와 다른 이슈들이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원대하신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됐고,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제 조금 이해하게 됐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다면 내 남은 여생 기꺼이 그분께 드리는 게 마땅한 바다. 설사 부족한 것이 많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랑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보답하는 일이다. 설사 내 인생이 망가지고, 설사 아름드리 교회가 망하고, 설사 일이 제대로 안 돼선다 치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가야 되는구나. 아브라함이 결국 그것을 배우는데 긴 시간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을 초대하셔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자신의 나라를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복 주시고 나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꾸미시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는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인생이 왜 그렇게 막히고 왜 그렇게 안 풀리는지를 해석할 재간이 없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흔들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너지고 말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쭉 사라지는, 하나님 혼자 쌓인 조약을 체결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어디 간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이러한 문제 많은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원대한 그림과 하나님께서 뒤늦게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여전히 아브라함을 붙잡고자 하시는 의지를 붙잡아야 되는가? 예, 그것은 턱없이 힘든 거죠. 아무리 그분의 뜻이 크고 아무리 그분의 나라가 원대하고 아버지 그분이 나를 엄청나게 생각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의 현재 수준으로서 그것을 다 붙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15장이 커다란 폭탄이 돼서 유대교 한복판에 던져집니다. 유대교의 그 신학 전체를 무너뜨린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우리 로마서에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이 본문에서 특별히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바울이 유대교 전체를 끝장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비록 나약하고 흔들리고 다 믿을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울퉁불퉁한 심기가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저 말씀 속에서 유대교를 탈출한 거예요. 바울이 저 말씀 하나를 붙이고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교에 귀한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저걸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소유할 믿음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믿음이 막 굳건하고 막 크고 말이에요. 대단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그 경륜과 천년의 꿈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원대한 경륜을 어찌 다 이해하고 그분을 신뢰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걸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한참 후에 가능한 일이지만 지금 너의 자리에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아닌 것 같고 원망과 불평이 울퉁불퉁 나오는 그 삶의 자리에서 조금만 힘을 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있음을 붙잡고 그분께 나오는 자의 믿음, 그 믿음을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정말 황당무계하고 충격적이고
패닉에 빠지는 저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신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계획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비록 자기 입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나오고 여전히 의구심이 뛰쳐나오고 있지만 자신의 가슴 한켠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조그마한 믿음과 소망이 울퉁불퉁 같이 피어오르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5장의 본문이 재조명됐고 바울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되면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로 이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제 환난을 넘어서서 어떻게 돼요? 인내와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낳게 되는 여정을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1000년과 100년의 갭을 어떻게 그것을 메꿀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다 헤아리며 내가 거기에 헌신할 때 그것이 가능한데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연단, 언약의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귀한 성품을 낳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내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된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인내가 그냥 막연히 참고 꾹꾹 참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14장에 나오고요. 오늘 주 여호와 아도니아 야훼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여러분 주의해 보시면 하나님의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호칭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다양한 측면과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면서 그분을 더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는 얘기가 오늘 있습니다. 상속자를 있게 하시고 언약의 과문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일구시는 데 있어서 언약의 관계를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아주 강력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자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이야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 중심으로 약속이 흘러감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그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뭡니까?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해서 진멸해서 없애버리기에는 아직까지 여유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통치의 원칙과 질서상 네 문제는 조금 지체될 것이다 이거예요. 결국 600여 년 만에 680여 년 만에 여호수아가 진군하면서 이들은 이 여섯 부족, 이 아모리 족속의 여섯 부족은 완전히 진멸됩니다. 예? 그래서 어린아이 그리고 짐승할 것 없이 다 진멸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을 진멸시키는데 그들 나름대로의 죄가 진멸할 지경에 찰 때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고난받는 것을 지그시 참게 하시면서 이쪽에 공의를 일구고 계셨던 거죠. 이런 하나님의 원대하시고 신모원료하고 복잡한 경륜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묵묵히 가는 거죠.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다 알아먹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의 뜻을 내 인생에 허락하실 것이다. 그분이 정하신 축복을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주시진 않지만 내가 이 땅에서 얻을 분복은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때에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우리 대에 그것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대에 그것이 일어나도록 우리 자녀 중에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약간 부실하게 사는 친구가 있다면 그러면 좀 더 하나님께 헌신되고 그런 친구를 좀 더 주목하여 보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서 그의 나라가 이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인생은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연단의 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복종입니다. 복종인 거예요. 그의 뜻에 복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으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요즘 같은 이러한 개인의 성향과 개인의 의지와 개인의 성품과 개인의 그 계획이, 그리고 그 뜻이 중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순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계획과 자기의 꿈의 대부분을 송두리째 휴지 조각처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아픔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있는 겁니다. 대의를 따라서 사는 자는 버려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도도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을 담담하게 버려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 나라의 숭고한 것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송들째 드리고도, 그리고도 기뻐함으로 우리 인생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자도입니다. 얼마나 이루기 어려운 도입니까? 여러분과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도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이, 여러분과 저와 비슷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가를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인내로서 연단의 성품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소망을 그의 인생에 부여잡고 온 인류에 큰 공헌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길과 지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나의 발을 바석 위에 세우시서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이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같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읍시다. 울퉁불퉁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봅시다. 혹시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됨으로 내 인생에 그분의 임재와 축복이 지체됨으로 원망과 아픔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분께 토로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도와달라고 외치고 보여달라고 외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에도 당신의 이야기를 펼쳐가 달라고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